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나무 봉사협의회 엘리야 기도원에서 또 이렇게 송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단비를 내려 주셔서 모든 막힌 일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픈 자 병든 자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성산 엘리야 기도원 아버지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정말 열리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귀한 성회마다 충만한 은혜와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아버지 이 지역 모두 살리고 또 나아가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도원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야 모든 부원장님과 섬기는 모든 권사님들 다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불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축복 주시고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십자가 뒤로 부족한 모든 것 감추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야, 반갑습니다. 네. 기도원에서 주는 밥만 먹어도 졸린데 기도원에서 주는 밥만 해도 지금 막 어제 그냥 너무 청국장 먹고 막 영양가 있는 음식 권사님 차려주시고 방어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다 튀겨가지고 주시고 그렇게만 먹어도 되는데 오늘 또 귀한 은혜 덕분에 또 이 지역 맛집이죠. 가서 또 생선 들어있고 알 곤이 들어있고 그냥 콩나물 퉁실퉁실한 거 들어있고 막 그거를 또 평소보다 2배로 먹었으니 2배로 졸릴 거 아니야. 배가 적당히 부르면 적당히 졸리는데 이빨이 부르니까 이빨이 졸리는 거. 이빨이 졸리는데 제가 다른 건 다 괜찮아.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안 하는데 여기서 그냥 내 밑으로 그냥 좋은 사람 있으면 그냥 뛰쳐 내려가가지고 가만히 안 둘게. 내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 밑으로 가지고 그냥 나보다 어린 사람 중에 좋은 사람 중에 딱 눈이 마주쳤다 하면 그냥 꽂아봐줄 테니까 아주 뛰어내려가고 그냥 꽂아고 흔들어 뛰어줄 테니까 웃자고 시작하는 얘기인데 제가 그래도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 이게 또 경력, 구력이 무시 못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기도원 설교 지금 40년 이상 되신 분 계세요 혹시? 없시오. 30년 이상은 뭐 40년 이상 없을까? 원장님 30년 이상 되셨어요? 아니 28년. 28년? 다 후배네. 제가 10살 때부터 기도원 설교를 한 사람입니다. 10살 때부터. 저희 할아버지가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가 계셨지만은 그 진주 거기 어디 경남에 있는 기도원 거기 원장님 하실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시골 가자 할아버지 집 가자 하면 기도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설교하고 뭐하고 하시고 할머니는 제가 뒷모습밖에 잘 못 봐요. 기도원 이게 얼마나 힘드나. 그러니까 손주들 왔는데도 돌봐줄 시간이 없는 거야. 끼니 그냥 밥 해먹기는 하고 맨날 보면 뒷모습 설거지. 할머니하고 정답게 이야기를 못 나눠요. 그냥 주방 가야 뵙는 거야. 주방 가야. 그러다가 그래도 손자 생각나면은 미숫가루 해가지고 얼음 띄워주면 그거 한 잔 갖다가 이제 먹여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수박 남은 거, 성도들 먹고 남은 거 좀 이렇게 해서 파채 비슷하게 좀 해주면 그거 좀 먹고 그러고 나면 이제 접시, 빈 접시 가져가서 설거지하고 계시는 할머니 그 옆에다 또 아들이면서 잘 먹었습니다 정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설교하시고 지금도 뭐 둘째 큰아버지 거기서 설교하시고 원장님 하시고 뭐 지금 뭐 저기 미국에서 또 사촌 누나 오셔가지고 거기서 또 부원장 하시고 다 하는데 지금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10살 때 대성전에서는 이제 어른들 모여갖고 막 집회하고 그럼 저는 또 주일학교 애들 모아가지고 10살 때 송성정 가가지고 강대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쭉 앉히는 거 이렇게 여동생 맨 앞에 앉고 김집사 하면서 막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왜 장난 같지만 설교라고 그러냐면 참 은혜 받고 나니까 예전에 술 먹고 막 세상에서 난리치던 거 다 까먹게 되고 그때 그 10살 때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했던 설교까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담의 원죄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10살 때. 선악과는 왜 아담은 따먹었는가? 왜 하나님 앞에 그 반역을 해서 지금 우리도 죽게 만들고 하면서 막 하니까 애들이 아멘 아멘 하고 10살짜리가 막 하니까 또 동생들 막 7살짜리 우리 여동생 3살 차이 나니까 거기에 이제 또 그 원장님 아들 되는 또 제 사촌 동생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교회에서 이제 방학이라고 온 주일학교 아이들 앉아가지고 또 거기서 설교만 하고 끝났겠어요? 또 불 집회 하는 게 우리 또 인도하는 거 있고 예슈를 하면서 나하고 한 명씩 잡아뜨리고 막 그냥 손대고 그냥 그냥 다리 넘겨갖고 잡아뜨리고 다 그냥 본 게 그거니까 어려서부터 방학 때 어디 놀러 간다 뭐 어디 할아버지네 집 간다 뭐 본 게 그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뭐 말기암 환자 나왔고 안진뱅이 이런 쓰고 막 귀신 들린 사람 여기저기 걸어다니다가 또 그냥 해갖고 그냥 귀신 나가고 이런 거 뭐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봤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비주의 하는 것들을 많이 체험을 해요. 그때부터 봐왔던 것들이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또 사역을 하게 됐는데 부교육자로 이제 전도사표 사역을 하게 됐는데 또 우연히 하나님이 또 그 부흥 강사로 전 세계 한 60개국 다니시면서 막 이런 분들이 아니라 그런 분 밑에다 어떻게 우연히 또 거기 가가지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 밑에서 훈련하는 건요. 제가 볼 때 여기서 많이 남다긴다 산전수전 겪었다고들 하시지만은 제가 볼 때 제가 6년 겪었는데 거기 6개월 이상 겪을 분 여기 제가 없습니다. 만만하게 제가 돈을 받아서 죄송하지만 거기 가서 6개월 이상 견딜 분 제가 없다라고 제가 호언장담합니다. 뭐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은 또 살아남고 하나님 은혜로 근데 그때 이제 보던 게 그런 것들 죄송합니다. 지금 최근성사 제가 좀 오바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걸 너무 현실감 있게 받아들이니까 지금 뒷목이 뻐근해지시면서 고개가 제껴지고 저 뭐하는 소리지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우리 목사님들이 훨씬 저보다 힘든 시기에 어려운 시기 저보다 훨씬 앞선 세대에서 정말 그렇게 고생하신 거 제가 모르겠습니까? 괜히 이제 올라와서 하는 소리지. 그렇게 저도 만만치 않게 그런 훈련들을 참 겪으면서 그때 이제 보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이제 다니시면서 굉장히 또 능력이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항상 그때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또 시켜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도 아니고 사모님께서 이제 차가 없으니까 차키를 이제 거의 던져다시피 던져주면서 오늘 저기 청계산 가가지고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기도하라고 그래. 근데 그때가 2월 1일 뭐 2월 2일 달 요런 엄청 추운 날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텐트, 비닐로 이런 거 모를 때니까 우린 가라면 무조건 방송 한 장 갖고 가는 거야. 그럼 밤 12시 시간 재는 거야. 12시부터 딱 하고 기도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들어가면은 이 손이 중간에 한번 내려와요. 한 3시 정도 되면 내려. 왜냐면 이게 어깨가 부서지는데 한번 내려와서 좀 돌리는 시간도 있고 하다 보면 또 올리고 하면서 무릎은 안 피죠. 7시간 동안. 그렇게 아침 해를 이제 견디면서 새벽 4시쯤에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위를 견디면서 막 기도하고 오면은 또 오늘 또 가라 그러면 또 그냥 몸 풀리지도 않았는데 또 가서 막 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들이 뭔가 지금 와서 오늘 여기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영권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거야. 하나님 영권 주시고 권능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밝히고 하여튼 뭐 나에게 뭐 정말 기도가 300용사를 주시면 제가 저 북한 땅 끝까지 가고 이스라엘 뭐 예루살렘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 막 이런 기도하면서 권능 달라고 영권 달라고 막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기도가 어마어마했죠. 그때는 뭐 거의 정상적인 목소리를 갖고 살지 못했으니까 정말 목에서 피가 나오고 뭐 또 영험한 산이라고 하면 영험 무당이야 뭐야 하여튼 용한산 뭐 이런 거 찾아다니면서 뭐 어른들 삼각산 다녔다고 하면 또 그 삼각산 거기 바리케이드 쳐져 있는데 몰래 넘어가서 낮부터 가가지고 헬리콥터 돌면 얼굴 찍히면 혹시 벌금 날아오는 거 아닌가 숨고 막 그러면서 기도했던 거 간구했던 것들이 능력 달라고 막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능력 달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모르겠어요. 기도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 같아요. 그냥 턱 손대고 기도하면 막 넘어지고 하는 거 보면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게 막 진짜 막 그래서 저도 넘겨진 적은 있어요. 한 번도 뭐가 와서 온 게 아니라 나는 이게 뭔가 진짜로 이게 좀 이렇게 간절하게 소망하고 뭔가 있는데 난 아직 안 왔는데 자꾸 넘기니까 어쩔 수 없이 미안해서 넘어가지고 이런 거를 좀 몇 번 경험을 했던 적은 있어요. 왜냐면 옆에서 퍽퍽 하니까 나는 안 하고 나도 막 지를 모으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살짝 넘기고 나 아직 아닌데 그래 더 넘기길래 여기서도 예의라는 게 필요하구나.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집회가 뭔가 이 목사님의 어떤 보여지는 모습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깎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의가 차리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가짜로 하는 거 말고 나는 정말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언젠가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한 20명 정도 이렇게 기도받으러 막 나오는 거야. 앞다퉈서 막 나오니까 이제 부교육자가 이렇게 줄 세워갖고 또 해갖고 이제 또 나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하고서 성경책 이제 거룩하게 옆구리에 딱 끼고 그죠? 딱 끼고서 내려가면서 이제 맨 앞에 쓴 사람부터 기도해 주려고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손대는 사람마다 다 그냥 하나님 능력이 임해가지고 막 넘어졌으면 좋겠다 막 이제 이런 기도 옛날에 한참 할 때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딱 갔는데 한 사람도 머리에 손대가지고 넘어뜨린 사람이 없는 거야. 가가지고 한 1m 정도만 가까이 가면 전부 다 쓰러지는 거야. 이거 봐라. 이 때가 됐구나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그래갖고 어떻게 그냥 다시 무릎 꿇고 가갖고 이제 기도해주고 짧게 이제 뒤에 기다린 사람이니까 그 다음 사람이 이제 하려고 하니까 막 도미노처럼 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한 10명, 20명 줄 서 있는데 세보진 않았지만은 그거 머리통 대기 전 머리통이란다. 그 두 장에다 머리에다가 손 대기 전에 다 자빠지는 거야. 뭐 귀신 쫓겨나가고 뭐 떼굴떼굴 굴르고 뭐 허리 뭐 디스크가 났네 뭐 했네 뭐 사람들이 찾아오고. 근데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냐. 그렇게 했는데 내가 뭐 어떻게 됐냐는 거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굉장한 기간을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 치유의 은사라든가 성령의 은사, 이 성령님의 놀라운 것을 제가 터부시하거나 조금 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지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만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수두룩 빽빽입니다. 그런 것만 보고 그런 환상만 쫓아가지고 거기 가서 나도 머리 한번 디밀어야지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진리는 떠나서. 뭐 찍고 계시니까 이제 실명 거론은 못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슈 터지고 뭐 이런 사람들 다 아는 사람, 순수하던 사람, 뭐 어디에 몇십억 뭐 이런 거, 저희 청소년 집회 제가 뭐 하고 이렇게 청소년 담당하고 할 때 그 산골까지 모닝 타고 와가지고 집회를 했던 사람, 뭐 젊은 사람도 와가지고 그냥 막 발로 막 차도 막 그러니까 막 다 자빠지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 욕을 못해요 아무도. 그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단으로 판명나고 얼마나 자기가 호의시코시말로 이제 주님 때 다 됐다고 하면서 여기저기다 별장 사놓고 의리에 대한 저택 사놓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두룩 빽빽 드러나냔 말이에요. 저도 오직하고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뭐 은사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산에 손에 손 들고 맨날 구했던 게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러다 그거 있어야 결론은 뭐다? 돈 번다는 거예요. 물론 반면교사 약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붙여주신 다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하지만 배우지 말아야 될 건 배우지 말아야지. 먹고 사는 건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이고 우리가 나타나는 은사도 하나님의 것인데 거기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한참 할 때 한 번 하나님께서 너무나 깊이 있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에게 오셔가지고 저를 참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정광이가 올라와고 밤에 막 그냥 올라와서 새벽에 그냥 그 밤이슬 맞아가면서 그냥 옷이 젖을 정도로 막 겨울에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눈이 오면 눈이 맞 여러분 지금 눈이 여기 위에 15cm 쌓인 적도 있어요 진짜로. 뭐 송충이 떨어지면 그냥 송충이 막 옛날에 송충이도 막 했는데 어제 제가 좀 깨병 펴서 미안해요. 벌레 5마리 잡고 잤는데 이불 안에서 나오래요. 제가 그래서 그랬더니 올라와서 잔 거예요. 다 잡고 잤어요. 아침에 보니까 또 있더라.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벌레가 하나님 만들었는데 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도 제목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 롤모델이었거든요. 담임 목사님 다니는 곳곳마다 얼마나 뭐 정말 한 3일 집회 가시면 한 3천만 원 받고 그래요 사례비. 그러다 보니까 뭐 차도 뭐 누가 뭐라고 하던 말던 뭐 내가 뭐 사례비 받고 타는데 뭐 벤츠 빵빵 뭐 캐딜락 빵빵 타. 그런 것들이 다 부럽고 존경스럽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책망한 것이 아니고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저 목사님보다 더 나은 정말 엘리야 선지자이고 엘리사처럼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냥 목이 막 항상 기도하면 그거에 막 피가 토하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안에 막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정말 그때 그 음성 이후로 저는 이제 모든 기도나 어떤 삶의 사역의 모든 패턴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되게 단순한 거.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가 닮고 싶어하고 네가 정말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으로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저 롤모델 그 사람보다 그 종보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것들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하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 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때 제가 교만이 꺾이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제가 깊이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님이 이 안에서 벌써 이 답을 꺼내놓고 위에서 하나님 음성으로 물어보시니까 여기서 그 답이 뿅 하고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해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펑펑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종보다 내가 담고 싶은 것들은 세상적이었던 거지 그 종이 정말로 하나님을 어린아이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 내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집회에서도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순서대로 하는 거 중요하고 헌금 중요하고 찬양 대표 찬양 뭐 헌금 기도 다 순서들이 중요하지만 이 매 우리가 한 달마다 또 우리 기도원 집회에서는 뭐 매일 같은 집회가 있겠지만은 그 집회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배의 성공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부부생활 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부부생활입니까? 어쩔 수 없이 율법적으로 그냥 내가 이혼하면은 하나님한테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그냥 참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스캔들도 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중학교 때 정의를 내렸어요. 뭐 저도 산전수전 겪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중학생 때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때 사랑의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내가 왜냐면 그때 중학교 때부터 이제 여자를 사귀다 보니까 자꾸 사랑한다는 소리 점점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쪽지 같은 것도 오고 뭐 편지 옛날에 이제 삐삐 문자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정가나 사랑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랑해를 갖다가 내가 함부로 섣부르게 답장해 줄 수가 없는 거야. 나도 너 사랑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사랑이라는 걸 내가 모르는데 그쪽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뭔지 모르고 말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 안에 담겨있는 게 뭔지 그 가치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풋내기처럼 나도 사랑해 이게 너무 어린아이 같은 거야. 그때부터 좀 생각이 깊은 거야. 그래서 생각에 대해서 정의해보자 생각을 하다가 무엇이 나한테 사랑인가 라고 생각해볼 때 부모의 사랑은 뭘까 생각해보고 이 아이가 날 사랑한다는데 이 사랑은 뭘까 생각하다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나는 지금부터 내가 내 입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 사랑의 가치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때 사랑이라 하겠다.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차요 여자들한테. 왜? 자기야 사랑해 정가나 사랑해 하면 응 알았어 뺏기 말을 못하는 거야. 연애를 해도 손을 잡고 어디 극장에 다녀도 그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고백을 받으면 나도 똑같이 뭔가 대꾸를 하기 전에 생각을 해봐요. 지금 당장 저 여인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해서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당장 이 목숨이 내가 지금 이제 10대고 20대인데 당장 내 목숨 살아가지고 나 그냥 죽을 수 있을까?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또 기도했던 게 뭐냐면 기도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푸념이라고 할까요? 근데 하나님 다 들으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은 제가 가장 결혼할 때 가난할 때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푸념 아닌 기도 아닌 뭐 이런 걸 하나님 앞에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내가 돈이 많다면 어떤 여자를 만날 때 그 돈이라고 하는 게 끼는 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를 생각할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가 나 플러스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장 볼품없고 돈 없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거지 같은 그런 상황일 때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선포라고 해야 되나?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더만요. 네. 밖에서 일하고 사업할 때 돈 다 탕진하고 교회 안에 그 조그만 식당 쪽방에서 살면서 거기서 내쫓으면 갈 데 없는 그러한 전도사 인생. 사람이 30만 원 받는 근데 헌금으로 다 나가고 어차피 뭐 차비도 없어 11명 그냥 걸어댕기는 그러한 때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참 조심스럽게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드리지만은 그때의 사랑보다 지금 내가 우리 아내를 좀 더 사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집사람이 느끼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의 사랑이 좀 더 풋내기의 사랑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더 우리 집사람을 더 깊이 있게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 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는 100원짜리 한 장 어렵게 살면서 100원짜리 한 장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거나 빌려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한테도 손 벌려서 100원짜리 한 장 부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목회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 처지에 있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제 보증 비슷하게 이제 5천만 원을 이제 이게 좀 이 사람 좀 빌려줘라 해가지고 했는데 못 갚고 지금 나가 떨어지다 보니까 한 5천만 원 대신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 놓이다 보니까 참 이게 너무 이제 마음이 100원짜리 한 장 누구한테 신세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게 굉장히 좀 마음의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종이 무슨 빚이 어딨어? 종의 소유가 어딨어? 내 소유가 어딨어? 빚도 하나님 것이고 이러면서 막 괜히 이제 하는데 집사람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좀 더 이제 씀씀이가 지금까지 굉장히 아껴 쓰고 힘들게 살지만 좀 더 힘들게 살아야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조금씩 같이 해서라도 갚아 나가야지 뭐. 여러분 이런 아내가 어디 있어? 남편이 어디 가서 5천 더 해가지고 뭐 같이까지는 뭐 저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를 했어? 왜 그런 짓을 했어? 단 한마디가 없어요. 여보 왜 실수 안 하는 사람 그런 실수 왜 했어? 이런 말 단 한마디가 없어요. 내가 나가서 벌을게. 그래서 갚으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사랑이라는 게 참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부르심을 받고 내가 주의 종이 되고 목숨 걸겠습니다. 그게 사랑이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 목숨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서 주의 종이 됐지만 지금 주의 종이 되고 목사 안수 받고 한 13년의 시간이 흐르고 지금의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파인 맞았으면 속일 수 있겠죠.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성령님이 조명하시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일이 여러분 크게 특별히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회개거리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만요 눈물이 나서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무엇을 여러분 여러분 제가 우리 십뒷나무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어디 가면 사랑 안 받겠습니까? 다른 다 같이 사랑 안 하겠지 저는? 근데 제가 사랑을 안 하는 거지. 왜냐하면 저는요 사랑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순수함이 없으면 싫어요. 어디다가 세워줄게, 뭘 어떻게 밀어줄게 그런 게 싫어요. 그 안에 정치가 보이고 그 안에 뭔가 세속적인 것들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희는 연약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만 살 수 있죠.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욕심이 보이고 자리 싸움이 있고 이러면요 사람이 싫어요. 그런 거.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십뒷나무 안에서 꿋꿋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어떤 단체 어떤 목사님 한 분 제가 아는 분 계신데 제가 이런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단체에서 좀 무시당하더라고요. 연세도 좀 있으시고 남자분인데 무시당하고 또 하다못해 신발 벗으면 발냄새도 많이 나고 가까이서 이야기하다 보면 입냄새도 많이 나고 또 이제 설교를 하는데도 이 설교가 좀 뭔가 성경에서 좀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아슬아슬한데 뭔가 자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데 가면 또 그 얘기가 또 계속 또 반복되고 또 뭐 찬양도 되게 이상하고 뭔가 또 또 해야 될 순간에 뭔가 다른 걸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뭔가 모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뭔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것들이 사람의 눈에 보이다 보니까 좀 멀리하고 싶고 좀 뭔가가 가까이 있으면 내가 오히려 피해를 좀 입는 것 같고 근데 그분하고 같이 그 청국장 냄새가 진동하는 방에서 같이 하룻밤을 보내게 된 거예요. 잠을 자는데 마침 그날 또 제가 약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안 그래도 예민한데 지금 코도 미치겠고 코 고는 소리에 귀도 미치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새벽에 이제 또 집회가 계속 되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뒤치락거리다가 2시간 뒤자면 보니까 12시, 1시.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어떤 포인트였는지 아세요? 이 목사님이 코를 하다가 아시죠 그거? 한테 보시는 그러면 괜히 아니 옆에서 사람이 죽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잠을 못 자는데 하다 뭐 하면서 막 사람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한겨울에 한겨울만 아니면 진짜 차로 가든 얼로 가든 이거 그냥 집에 갈까? 이러고 있는데 그 목사님 입에서 계속 이제 잠꼬대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이 방언 잠꼬대가 그러다 한마디가 제게 떨어지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또 한 10분 지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코 골고 하다가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성령님 고맙습니다.
계속 걸어. 뒤치러 걸을 때마다 아버지 사랑, 아빠 사랑이,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한두 번 듣고 제가 이 정도 눈물 흘리다. 자는 내내 코를 걸면서 방언하면서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아빠 사랑해요. 맞아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는. 내가 저분의 발톱의 때만큼이나 할까?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게 중심인데 사람들은 저 목사님을 터부시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 제가 그때부터 그 목사님을 참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 중심이 인간이 부족한 이 죄 많은 저도 그 중심을 보다 보니까 이분의 발냄새가 향기롭고 입냄새가 달콤하고 그 사람이 말 안 되는 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은 그냥 사랑스러워.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사랑스러워. 왜 그 밤 하룻밤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받으시는 그 고백이 그 잠결의 고백이 평소에 얼마나 사랑하면 잠꼬대로 예수님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 그때부터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보여주시고 저 같은 죄인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품 있는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와라 좀만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여러분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요 그 발냄새나는 목사님이요 오히려 저한테는 하늘 같은 분. 왜? 그 안에 중심이 하나님께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잠꼬대 하면서까지 고백할 정도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서 볼품 있는 어떠한 목사 벤치 타고 다니고 뭐 많은 성도들이 쫓고 뭐 막 추앙하고 뭐 무슨 어디 가면 막 많은 군중을 모시는 그런 목사님들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그 안에 자면서 뭐라고 했어요? 돈이요 돈. 응? 성도요 성도. 건축 축축축.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이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마지막 때에 형식적인 예배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갈망과 이 앙망함이 없는 예배. 이제 서론 끝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세심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 앙망이라고 하는 걸 제가 성도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을 확실히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평생 읽어도요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으면 앙망?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 알겠죠. 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라보. 앙망이라고 하는 건 일단 바라보다라는 게 기본 전제거든요. 응시하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 앙망한다라는 게 뭘까? 그 앙망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종이 쪼가리가 만약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게 종이로 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뭐 코 풀면 되고 낙서하면 되고 뭐 전화하다가 갑자기 적어야 될 것을 여기다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지난주에 산 로또다. 언제 300억으로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지갑에 고이 모시고요. 가끔씩 이걸 꺼내서 바라볼 때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로또 한 장, 그 종이 한 장이. 왜? 이건 300억의 가치가 아직까지 이번 주까지는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앙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이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꿈을 꾸는 거예요. 뭐 목사가 꾸는 꿈은 건축도 있겠고 뭐 있겠죠. 세상 사람도 어떤 꿈을 꾸겠어요. 요트 타고 비행기 타고 세계 일주하고 그 한 장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도 로또 이 복권 한 장 볼 때 그 정도 앙망함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마음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이 독수라에 같은 세심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앙망이라고 하는 거 정말 우리가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부끄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 그 예배 순서 이게 목사가 어떻게 넥타이를 했냐는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정말로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매달려서 어떠한 설교자가 섰던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악망함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악망함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심을 주신다고 하는 이 세심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세심은 지금 뭐 어린아이라도 곤비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악망하게 되면 이 소년 같은 이런 체력을 주신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소년이 내포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 영어 배우다 보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옛날 영어 선생님들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소년들에게 있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건 뭐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푸릇푸릇함 말고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꿈이 있고 이데아가 있고 이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루고자 하는 이제 막 태어나서 또 힘이 생기고 뭔가 배워나가고 있는데 그 배워나가는 걸 통해서 이루어낼 자신의 꿈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리 가득 갖고 있어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곤비하다, 지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루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장정은 뭡니까 여러분? 장정은 그러한 시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루어 놓은 거예요. 목사들 눈에 보면 어떤 반듯한 교회, 건물 있는 교회, 성도 몇몇 명 있는 교회. 세상에서 볼 때는 사업하다가 어느 정도 사장 자리, 이사장 자리 앉아가지고 여러분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넘어져요. 소년이 꿈꾸는 이상이라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전부한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벽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빈곤한, 곤고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같은 세심을 주신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완벽하게 악망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일들, 힘든 일들, 사역들이 여러분 힘들죠 물론. 그러나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적인 것들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새롭게 하고 꿈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로또만 봐도 그러잖아요. 악망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 다음 주가 됐을 때 만약에 당첨돼서 이거 300억이 됐을 때 꾸는 꿈들을 꾸면 여러분 지금 노가다 하다가도 찜통 지다가도 벽돌 나르다가도 그 순간에 뭐가 오는 거야? 그래 그것만 된다면 하면서 그 순간에 그런 힘든 것들이 사라져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체력과 지혜를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꿈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악망한다라는 거는 물론 바라본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 안에 원어적으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뜻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바라본다라는 건 기다리는 건데 바라보는 게 뭐가 기다리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들 있잖아요. 주인하고 놀 때 어떻게 노는지 아세요? 주인 손에 이 공이 들려 있으면요, 이 강아지들이 바라보는 건 그냥 주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인이 무언가 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도 있게 집중하면서 그 주인의 손동작, 눈동작, 눈빛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거예요. 왜? 저걸 던질 걸 알거든요. 왜? 나랑 놀아줄 걸 아는 거예요. 개들도 심지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슴을 받다가 안테나 대고 꼬리를 막 탁 하면서 여러분 이게요. 제가 좋아하는 그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 프로스큐네오라고 하잖아요. 그게 물론 이제 다가가서 입 맞추다 뭐하다 이제 예배의 어떤 그런 모형적인 거를 형상을 해서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해석은 뭐냐면 이 프로스라고 하는 형용사 이제 붙어있다라는 것과 큐온이라고 하는 이 동사의 합성어로 이 동사가 바닥에 붙어있는 자세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를 강경옥보다 많이 키워봤기 때문에 이 개들이요 바닥에 엎드려 있는 자세가 꼭 주인을 존경하기 때문에만 엎드려 있는 게 아니고 주인이 나에게 명령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할 때 엉덩이를 들고 가슴을 바닥에다 밀착시키고 있는 이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 경배라고 하는 자체는 그냥 앉아가지고 입 맞추고 그냥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거 찬양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 예배에 온전히 하나님께 악망하고 집중하는 자세로 있을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몸짓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그냥 드리고 어떤 말씀이 떨어질 때 좋은 말씀이네, 조금 눈물 나고 은혜 받았는데 내가 바뀌지 않은 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예배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나가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아니 강아지가 이렇게 앉았는데 주인이 공을 물으라고 던졌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으면 이게 무슨 여러분 이게 프로스큐네오냐고. 뛰어가야 됩니다. 제가 진짜 은혜 받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동영상이 예전에 말씀드렸나? 강아지를 한 4마리, 5마리 키우는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이 외국 여자인데 이 딱 그 똑똑한 개들이 있어요. 양치기 개들. 요런 게 3-4마리가 쫙 앉아 있는데
이 주인이 딱 공을 딱 잡고 있으니까 애들이 막 서로 그냥 앉아 차렷 자세로 일자로 앉아가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자세 있잖아. 프로스큐네하고 딱 붙이고 그냥 엉덩이 딱 들고서 그냥 거기 사냥사냥 치면서 그냥 공 받다가 주인 받다 공 받다 주인 받다 막 정신 하나가 없는 거야. 내 말에 똑같이. 예. 그러고 나니까 딱 이제 주인이 딱 기다리다가 아주 그냥 야옹이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 훈련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갖고 그냥 하나님 근데 이것도 안 해 나중에 아유 대대로 되고 뭐 전도 안 되는 말고 그냥 이대로 나만 천국 가도 다행이고 막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이러고 하는 악마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하나님 하실란가 그냥 막 그때 이제 그 여자 주인이 공을 저 창공에다가 쫙 던지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응? 응? 뭐라고요? 튀어 올라요. 공을 저 먼데다 확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뛰어 올라가요. 그러고 똥 깨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수준의 개들은 그렇게 하죠. 어느 정도 수준의 개들. 근데 이 개들은요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주인이 쫙 던졌는데 네 마리가 공이 얼른 날아갔는지 쫙 보더니 주인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막 끙끙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응? 얼마나 끙끙 내리는지 막 하면서 막 주인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주인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한참 있다 한마디예요. 제니 딱 그러니까 그 중에 제니란 이름 가진 한 마리가 순살같이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가끔가다 예수님 열정적으로 우리가 뭐 그 얘기를 한다고 똥개처럼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일에 갔다가 돈 쓰고 원하지도 않는 일에 갔다가 막 먹고 마시고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모여가지고 막 꾹짝꾹짝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도 똥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정확하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그곳에서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번듯한 거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이런 거에 충성스럽게 그냥 거기서 해봐야 똥개밖에 안 돼. 그 네 마리가 얼마나 쓰임받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그 한 마리가 이름을 불릴 때까지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 불리지 않은 그 개들도 저는 그 개들을 보면서 더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한 마리는 지금 신나서 막 열심히 이제 부름받아 나서니 뭐 그냥 어디든지 가운데 막 가잖아요. 근데 세 마리 네 마리 그 남아있는 개들은요 하고 참는 거예요. 내 순서 올 때까지.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정말 나는 뭐 이런 말씀 참 죄송하지만 아직 멀었다. 개만도 못하다. 저 훈련된 개들을 보면서 배우자. 어떤 똥개들은 또 이래요. 주인이 공도 안 던져. 심지어 공 여기 그대로 있거든. 휙 하잖아. 휙 소리 쏘갖고 그냥 가는 거야. 막 크크대고 와갖고 끽낀데 못 찾았다고. 무슨 일이 아니고요.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자 하면 그 눈동자가 흔들려버리고 세상 바라보게 되면요. 순간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 통해서 돕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맨날 저 사람이 도울까 이 사람이 도울까 이 사람이 좀 요걸 좀 해결해 줄까 맨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 똥구멍만 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야외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좀만 옆에서 해주고 더도 뭐 7억짜리 건물 앞에다 갖다 놓고 목사님 이거 쓰세요 뭐 하세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다 분별하고 쳐내야 돼요. 구렁이 같은 것들 아니면 어디서 목사를 높인다. 그런 거 다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런 거 하나하나 있는 사람이니까 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돼야 돼요. 정말 그 명절처럼 자신의 이름이 정확하게 불릴 때까지 정확한 장소로 내가 뛰어갈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참을 때는 참아야 되는 게 이게 바로 기다리는 거. 여러분 앙망한다는 게 그거라니까요.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다려야지 내가 그걸 못 참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그냥 막 하면 세심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가 지치고 하다가 쓰러지고 하다가 곤비하고 하다가 권고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도 안 되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한탄스러운 기도가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는데 저거 했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면 어때요? 네가 네 뜻대로 그렇게 살아놓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하지 말란 거 골라서 하면서 내 이름 팔아가면서 했으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 잡고 말아보는 거예요. 그런 걸 단절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아멘. 상황 바라보고 못 산다.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 지금도 개척교회지만 구피 한 마리를 분양받, 구피 한 마리가 아니고 이제 성도 집에서 구피 아시죠? 이거 관상어 물고기 요만한 거 이게 꼬리치고 살랑살랑 대기는 거.
이게 이제 애들 정서에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몇 마리 이제 받아와가지고 어항을 또 저기 사가지고 어항에다 넣었는데 이게 아주 교회는 부흥 안 돼갖고 죽겠는데 얘네들 얼마나 부흥을 하고 새끼를 까는지 막 3마리가 30마리 되고 금방 300마리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눠주고 어항 큰 걸로 늘리고 하니까 얘들이 막 어마어마해. 예. 막 똥이 막 떠댕기고. 예. 그래서 내가 그 평사 볼 때마다 하나님 얘들은 뭐 하는데 이렇게 그냥 3마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띠를 이루고 그룹을 이루고 그냥 아주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주 그냥 여기서 얼마나 그냥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하다못해 걔네들은 미부려갖고 아주 못난 놈들이에요. 지가 난 새끼도 따로 분리 안 하면 지들이 새끼를 또 먹어요 또. 새끼를 먹는데도 살아나면 그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새끼를 또 살아가지고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이거 분리도 안 해줬거든. 근데요. 그 주방 여기 위에다가 제가 세워놨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 준비하고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 물 한 잔 먹으려고 지나가는데 제가 여러분 이게 아주 이게 뭔가 영적인 능력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어쩔 때는 초롱초롱해요. 지나가는데 뭔가 이 물고기 움직임이 예사치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이쪽 보고 가는데 사람이 이 시야 반경이 있잖아요. 이게 180도면 될걸요. 근데 이게 이상하다 하고서는 물고기를 보니까 그때 제가 처음 느낀 거예요. 이 물고기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쿠아맨 뭐 신통한 뭐 은사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얘네들이 날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어항에서 내가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쏠려 있더라는 거예요.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어. 동그란 바닥에 놓고 하는 거 하면은 뭐 모르겠지만 이게 긴 거 할 거 하면은 제가 또 일로 가봤어요. 나 혹시 따라오나? 혹시 따라오겠어 하고 이렇게 싹 가봤더니 이 물고기 이렇게 따라오더라고. 야 이것들이 사람을 하나 봐? 이 쥐새끼도 잡아먹는 미물들이 어떻게 사람을 알아보지? 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손을 이렇게 대봤어요. 근데 손으로 막 몰리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아주 얘네들도 요물이 일단 이쪽으로 몰리고 이쪽으로 몰리고.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마음이 생긴 줄 아세요? 배고픈가 보구나. 먹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어항 앞에 있는 물고기 밥 있잖아요. 다해서 가면 3,000원짜리 구피 물고기 밥 있어요. 통에 든 거, 후치통 같이 생긴 거. 그걸 손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줬더니 맛있게 먹는 거. 그걸 보면서 제가 또 펑펑 울면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끼도 잡아먹는 물고기만 못할 때가 있어요. 얘네들이요, 밥에 집중할 것 같으면은 제 손 쫓아오면 안 돼요. 어항 바로 앞에 그 물고기 밥통이 있었거든요. 여기 밥통이 이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여기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리 모여 있고 아무리 이걸 바라보고 앙망해봐야 이게 차원이 이동해서 사람 세상에서 물고기 세상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사람 손이 필요하다는 걸 이놈이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모르고 물고기만 바라보고 우리가 사람이 이게 사람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만 바라보고 상황을 묘사하게 맞춰갖고 예언하듯이 점치듯이 뭐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집사님 이렇게 돌려가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득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속내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이 물고기들처럼 그 사람의 손이 밥을 준다는 걸 알고 사람의 손, 사람이 가는 대로만 바라보고 앙망하는 그러한 물고기처럼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능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물고기 밥통을 주니까 우리는 오히려 물고기보다 더 못한 게 그 밥통 있잖아요. 우리가 되어지는 것들, 현상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되돌이표가 됩니다. 돌고 또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둘째로 어째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본문에 대해서는 깊이 못 들어갔지만 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허락된 시간만큼 은혜 나누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독수리 같은 새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앙망하면 피곤치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때로 피곤하고 지친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피곤합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이 나 안 뒀습니까? 하는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나 합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율법이 가장 크냐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예배가 더 크고 어떤 곳이 더 화려하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대신에 들어와 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작업이 정말 필수입니다. 그게 감정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감정일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욕심일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불쌍한 거죠. 조금만 기도해보면 우리 안에 수많은 하나님을 앞지르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우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을 정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땅밟기 다닌다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 이게 참 얼마나 허무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로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새심을 받아 누리고 그 새심으로 사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때로는 너무나도 곤고하고 피곤하고 이 사역이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큰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